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너희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죄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피가 죄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랫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하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네가 그를 육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온전하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살릴 일 그리고 죽일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쭉 무슨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가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미흡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법에 위배되지 않았으니까 뭐 보상할 이유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구석구석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피의 문제, 시체의 문제가 되었든지, 때로는 이것이 남녀의 문제가 되었든지, 때로는 이것이 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 소란스러움 또 혼돈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쭉 말씀들을 보면 뭐 정말 다양합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시체와 그 피가 방치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있는 것을 알고 누구나 다 그것을 보고 있지만, 누구나 다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 포로를 잡았을 때에 그를 아내로 삼는 문제는 그가 포로이니까 그를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함부로 하거나 사고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미움받는 아내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마땅한 권리는 충분히 보장을 해 주어라. 뭐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 당시에는 이 아내가 여러 명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야곱의 집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집안 가운데에서는 예외가 있었죠. 그리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의 몹쓸 행실을 방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이 교훈이 되게 해서 그런 어떤 패역한 행동들이 전염되는 것을 막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이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신을 방치하거나 두지 말고 해지기 전에 다 내려버려라. 그런 이 저주 받을 만한 죽음, 범죄로 인하여서 처형당해서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렇지 만연할 수도 있지, 이런 의식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 어떤 이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시대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사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의식을 들만한 것들, 그렇죠? 그럼 어떡해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가 발생하는데 이거 남들 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정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젊은 애들 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가는데 이쁜 애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그럴만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이라고 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한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됨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요 이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의 기준을 가져라. 이것은 보존해도 되는 것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뭐 요즘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타협해 나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체가 왜 발생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책임이 없죠. 그렇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원인 불명의 미제 사건의 시체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누구에게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그렇죠?
죄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 이것은 무죄한 사건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동체 전체의 부정함으로 여기도록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들 가운데서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상처들이나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들은 많은데 누가 딱히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을 너희 전체의 부정함으로 여기고 전체가 심연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당연시되지 않도록 공동체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무관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몸된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각자의 어떤 책임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목격한 때로는 이 공동체의 아픔 가운데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 가운데서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누구부터 시작된 거야? 알 수 없는 그 피 흘림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바로 그러한 영성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상당히 개혁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포로로 잡은 것들에 대한 권리는 사실은 그 시대에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생명에 관한 것,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이 물질이 되었든지, 이것을 취하는 것은 이 어떤 싸움 속에서 이긴 자들의 권리이고,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 오는가가 그 전쟁의 성패의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했는데 사람 몇 명을 끌고 왔고 짐승 가축 몇 개를 끌고 왔더라, 이것이 고대의 전쟁에 대한 평가이지요. 어떤 싸움에서, 이 경쟁에서 뒤떨어진 자들은 그렇게 취급받아도 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왔을지라고 하더라도 그 여인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충분히 그녀에게 이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마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과 결혼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는 그가 원래 포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해도 돼라고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함부로 대우하든지 사고 팔든지, 오히려 돈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돈을 받고 파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물론 이것을 오늘날의 이 어떤 인권의 기준, 어떤 양성평등의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한없이 모자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들려지던 시절,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장 붙잡고 이 사회개혁을 외치던 시절,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던 시절, 요시야 왕이 개혁하던 시절, 이것은 완전히 고대의 이야기이죠. 심지어 요시야 왕의 시대를 놓고 봐도 고구려 개국 혹은 그 이전의 이야기로 상고되어집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순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개혁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절 가운데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문화와 방식의 법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삼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가치들을 실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폐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은 굉장히 죄인으로 여겨라, 사형시켜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레위인들의 책무로 지금 주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체포권, 처형권 다 가져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이 실행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폐륜의 사건이 발생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도록 해라. 깨어 있어라. 또 저주받은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것은 반드시 치워야 되는 것으로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폐륜의 사건, 그 죄악의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란이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더 퍼주고 싶은 사람한테 퍼주고 이런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참다운 마음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품으며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이렇게 크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게 주시는 기대도 그와 못지않게 막중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막연히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힘과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